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은 왜 흔들릴까 보겠습니다. 왜 흔들릴까? 우리가 막무가내 아니고 원인을 알고 답을 내야죠. 왜 안 될까? 신앙생활은 가장 사실적입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니 바르게 해야 되고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복음적으로. 알면 쉬운데 모르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왜? 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이제 알아가야 돼. 응답은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응답 와도 지나갑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왜 흔들릴까? 어쩌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대부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영전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면 자꾸 구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자꾸 단축해서 해야 되는데 영전 메시지는 기초가 아니고 가장 근본입니다. 근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거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홀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바른 인간이고 바른 삶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럼 왜 힘드냐?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이제 문제가 왔죠. 원인자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묘으로 떠난 걸 원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시작하지 않는 게 죄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죄에 묶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너희 아비 마귀. 인간은 신분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좀 끔찍한 일이죠, 이건. 너희 아비 마귀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사탄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피조물, 우상숭배입니다. 돌, 나무, 음식, 돼지대가리, 고사, 종교, 미신, 점술 똑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문제가 왔어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껴들어왔습니다. 이게 근본이 잘못된 거죠. 이게 우리가 근본문제다. 그게 뿌리가 병들어 버리니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게 정신병입니다. 이 정신병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발가락 손가락이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이 불가능합니다. 왜? 죄인이잖아요. 평생 죄책감, 죄의식, 죄봉 해결 못하잖아요. 사탄 잡혀있잖아요. 또 길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안식하겠어요? 인생을 모르는데 붕 뜨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습니다. 공황증. 가장 첫 번째 아담의 공격이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정신병이죠, 그게 벌써. 우울하고.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이.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면 몰라요. 먹고 살만하면 이겁니다. 먹고 살만하면 이게 와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좋은 집 짓고 살 때 우울증 와요. 시장 빠져 살 때는 우울증 하나. 왜? 우울증을 시간이 없어요. 부딪혀갖고. 그래서 이제 좋은 집 짓고 클래식 음악 듣고 품 잡다가 우울증 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육신도 병들어요. 왜? 뿌리가 병되니까 부대끼니까 몸으로 튀어나오는 거 보면 몸으로 막 튀어나온 병이에요. 육신의 병, 가정의 병. 원치 않게 자꾸 삶에 우환이 오고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착하던 게 아니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 평생
행복을 위해 살아가자면 한마디로 인생이 뭐냐 묻는다면 딱 하나입니다. 고통입니다. 이게 인간의 단어예요. 그리고 원치 않는 자꾸 재앙과 저주가 들어옵니다.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상처. 이게 인간의 단어예요. 다른 거 다 포장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건 포장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이 이렇게 돼 있어. 내면 다. 그 사람들은 이 고통을 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걸 다 포장합니다. 여러 가지 포장하죠. 좋은 걸로. 행복한 척 하는 거죠. 행복은 어떻게 행복합니까? 바보가 아니라. 이게 인간이거든요. 참 알고 나면 불쌍합니다. 인간이. 참 이게 사람 사는 게 불쌍해야 되고. 결국 떠나면 끝이면 좋은데 내세 문제 걸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 들어온 겁니다. 왜 사람을 죽음 들어야 합니까? 결국 내세 문제 걸려서 그래요. 육은 떠나자면 영은 아니거든요. 결국 죄는 심판을 받고 사단을 인간을 영원한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저승사자처럼 역사하는 거죠. 이 죄악을 막을 수 없는 게 인간들이 끝없는 대물림입니다. 또 후대가 계속하는 악순환 대물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답을 줬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건 강조가 아니고 답이에요. 답. 이건 반복이 아니고 답이에요. 답. 여기다 다른 거 넣어보세요. 안 됩니다. 여기 박에 구제를 해결 안 됩니다. 선행 해결 안 된다니까. 지식, 돈 넣어보세요. 이거 해결 안 돼요. 그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 돌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원래간 회복, 사탄 이긴 자, 죄를 이긴 자, 이걸 해결한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삼중직 중에서 왕직입니다. 왕,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자 사탄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그게 왕권이죠. 왕. 그리스도가 삼중직 왕. 오늘 왕 되신 그리스도. 왕은 힘을 말합니다. 권세, 왕권. 가장 먼저 원수 마귀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마귀 귀신들은 여러분의 실력을 안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지식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성공 안 두려워한다니까.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해요.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그 발에 복종하고, 만물이 복종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 뭐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이분을 주인 삼다.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름이. 우리 예수 안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 기다렸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가 봐요. 만약에 예수가 아니고 바울 믿어야죠. 바울이라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이제 그 모든 문제겠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 새 사람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때 이제 미국에 한참 잘 사니까 영국 가난한 청년이 미국으로 이제 돈 벌러 가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 벌어서 배표를 샀어요. 돈이 없어 배표만 겨우 사고 먹을 거 놓고 배 타고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만 굶고 가겠다. 왜 가면 돈 벌면 되니까. 배 또 한참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기상악화로 인해서 이 배는 일주일 연착합니다. 이 사람 큰일 나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결심해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죽기자. 그래서 배에 가서 시클 먹었어요. 먹고 나서 묻습니다. 사장님 얼마입니까? 사장님 하신 말씀이 밥 처음 먹습니까? 처음 먹지. 얼마입니까? 배표 샀어요? 자꾸 엉뚱한 데 들어가는 거예요. 샀죠. 이북의 청년 배표 속에 밥값 다 포함됐거든. 자, 배표 속에 밥값 다 포함됐거든. 자,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배는 탔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어. 구원 받고 나서 우리가 삶에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는데 못 누려. 거꾸로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하는 게 무슨 미덕인 줄 알아요. 십자가 돼가지고 왜 우리가 지금 예수가 졌죠.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져도 안 되고 질 수도 없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누리는 거라니까. 누리는 거. 잘 누려야 돼 이걸.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거 뭐 타락이 아니고 배표 속에 있으니까 알고 누리면 되는데 몰라서 못 누리니까. 몰랐어. 저도 목사지만 못 누렸어요. 정말 몰랐어요. 십자가 내가 진 줄 알았어요. 편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억지로 금식도 하고 고생하고 막 이러면 그 미덕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속았다니까요. 깨닫고 나서 막 억울하더라고요. 이야, 이럴 수가. 내 거꾸로 알았구나. 완전히 뒤집어놨죠. 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오늘 하나님이 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전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갔던 아담이 주었던 그 모든 재앙은 떠나갔다 이거지.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야. 다 끝났다. 다 지나갔다.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 세방을 했습니다. 우린 점칠 필요가 날짜 붙고 없어요. 왜? 싹 끝났으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그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 끝난 걸 몰라. 우리는 저주 없습니다. 나의 저주 예수님 대신 받아서 끝냈습니다. 내가 알아서 아 저주가 없구나. 놀랍더라고요. 야 저주 없구나. 근데 이걸 모르다니.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 끝 나와요. 나는 실패도 없더라고요. 아 끝났구나. 실패도. 다 끝났구나 이게. 실패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야. 로마서 8장 28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예요. 아, 그것도 또 축복이 되네. 지나온 실패까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제가 복음 희미할 때 고생했던 거 다 축복이 돼. 그것 때문에 내가 도리어 이제 복음 깨닫는 발판다고. 이야,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났구나. 이전 건 다 지나갔다. 여러분 지난 과거 상작품 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다 끝을 냈잖아요. 다 이루었다. 먼저 끝을 내야 돼요. 먼저 십자가에서. 있다 없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데 끝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못 누리면 뭐냐? 우리가 기도도 탄식합니다. 기도도 탄식을 해요. 이게 뭐 잘못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막.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아주 새 사람이다 했어요. 옛것은 다 지나갔다 너. 그럼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먼저 신분이 바뀌어. 너희 아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게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십자가 그 말입니다. 해방 다 끝났구나. 마귀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갑니다. 그러니 이걸 해결받았으니 당연히 지옥 안 가죠. 당연히 나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말이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되면 근본 다 바뀌었어요. 새 사람 됐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이 부분에 좀 민감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인도 받으면 돼요. 힘 없습니까?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약속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영적 싸움입니다. 모든 문제 원인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앞에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써먹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천사의 도움입니다. 하늘 보좌의 권세인데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기도 하고 응답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에 보좌의 권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늘 먼저 움직이지, 흑암은 무너지지, 성령은 역사하지. 완전 새 사람입니다 이게. 저 이거 알았어. 아 이거구나. 내가 이걸 모르다니.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는 보좌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알고. 알면 돼요. 청년이 모르니까 당하잖아요. 그냥 생고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안 살아와서 이게 잘 안 맞아. 우리는 고생의 체질이야, 솔직히. 고생이 미덕 좀 살아왔어요. 고생하고 좀 불쌍해 보이고. 나 그런 줄 알았어요. 나 목사님들 옛날에 옷 조금 떨어진 거 입고 신발 약간 떨어진 거 신고 되면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구나. 그 마귀 역사구나. 어찌 주의 종들이 천지 만물 만든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처럼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야, 그만큼 생각을 거꾸로 해온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늘 기억해. 항상 함께 합니다. 늘 기억해.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내 인생 전체 속에 함께.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함께 속에서 만난 겁니다. 또. 살다 보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문제도 만납니다. 그 문제 사건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면서 일입니다. 축복과 응답 받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함께함으로 온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문제와 사건 이게 생기면은 이때 하나님 없는 줄 착각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함께서 일어난 겁니다. 함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문제 해결하는데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집니까?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 깨달으면 문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깨달으면 또 와요. 왜? 거쳐가야 되니까 반드시. 그래서 문제 사건은 주님이 언제 해결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걸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함께 하나님과 가죠. 누명 씁니다. 하나님과 누명 쓰죠. 감옥 갑니다. 함께 감옥 가죠. 함께 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함께 한 게 벌어진 거라니까요. 재수 없네 이런 말은 안 맞는 말이고요. 그건 불신자하는 말. 재수 없는 게 아니고 함께 합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장 사실적으로 하는 얘기죠. 자꾸 사실적으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진실하게 하는 얘기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면요 보입니다. 이게 안 하면요 안 보여요. 계속 포장합니다. 또 포장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걸 우리가 코람대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나님, 뭐든지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쉬워지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게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 참된 치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24시 함께 하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좋은 응답이 뭐냐면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갱신입니다. 솔직히. 갱신하면 돼요. 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게 시간 바꾸면 돼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응답은 뭐냐? 거의 대부분 갱신해요.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계속 바꾸고 가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확신 인생을 살아야 돼요. 확신 인생. 왜 확신이 없는가? 왜 청년이 그렇게 헤맸는가? 청년 헤맬 존재 아니거든. 청년은 그렇잖아요. 평소 다 있는데 몰랐을 뿐이지 헤맬 신분 아니거든. 몰라서 당하고 몰랐어. 똑같습니다. 왜 확신이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또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다 말씀했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답을 주는 장면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혼란이 왔어요. 왜? 처음으로 이게 생겼거든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도대체 이거. 혼란스럽다 면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한번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각자 나라 말로. 이게 방언인데 뭐 이게 보는 이게 도대체 뭔지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야 놀라고 당황하고 이거 어찌된 일이냐. 13절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 조롱해요. 저 술 취했고 저 사람들 성령 충만증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뭔가 영이 충만하니까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줍니다. 그 어떻게 베드로 답을 주냐면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답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가 뭐냐면 9시 6시부터 시작하니까 1시가 이 아침에 무슨 술을 취했냐. 자, 너희 생각한 것처럼 그게 아니다. 자, 조심할 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생각이 말하면 늘 흔들립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 아침도 변하잖아요. 우리 생각도. 그게 생각이 말하면 끝없이 흔들리게 생각. 그게 생각을 많이 안 내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 바랍니다. 이거 바꿔야 돼 우리가. 그게 내 생각하면 이거 뭐 머리가 좋을수록 문제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이게 막 문제 와 이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답을 주잖아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이는 선지자 요엘 이게 성경입니다. 구약성의 요엘서에 나타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 자,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그때 내가 내 영을 네 남녀중 부어줄 것이다. 이미 이 사건은 성경이 예언된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8절 30에 나옵니다. 이 말씀 성취다 이거. 베드로는 내 생각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뭘 주장하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 십자가 부활도 이미 예언된 거다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자 우리 한번 25절 넘어갑니다. 자 그것도 성경으로 말합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쭉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것도 이미 10편 16편 8절 11절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 이게. 그럼 이 성령 충만 역사는 뭐냐? 이것도 예언된 거다. 한번 거기 33절 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면 성령이 임할 거다. 우리 3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한 대로 성령을 부어준 거 아니냐?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내 떠나면. 베드로가 지금 뭘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생각에는 안 했어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세게 믿는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세게 믿는 사람 믿음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 좋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뭘 그렇게 세게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냥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믿기 편하더라고. 말씀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습니다. 최고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면 사람 특징이 뭐냐? 사람 말 잘 믿습니다.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도 신뢰하잖아요. 웬만하면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고 대박 났어요. 죄송하지만 죄송하죠. 대박 나서 왜 말씀 엄청난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 엄청난 말씀을 가져 놀랍다. 이건 진짜 완전 내 인생 보아에 보아. 어마어마한 말씀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엄청난 말씀.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온갖 말씀 다 나왔어 보니까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나왔어. 그냥 골라서 다 믿으면 돼. 이 엄청난 말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물어봐요. 너 뭐 믿냐 지금? 전 내 말 믿냐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니까. 목사의 말 아니고 하나의 말씀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이건 가장 근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물으면 또 당황해. 섬찟해 또 이거.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요한일서 나오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 없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체험이냐 무슨 체험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체험합니까 이걸?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이제 구원을 받으라. 그 끝이에요. 예수 영접하면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 끝났습니다. 이제 구원 끝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옛날은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 달라.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인도. 주인을 모셨으면 주인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자꾸 말하는 너 의지하지 마. 네 자신을.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럼 내가 너 가는 길을 지도하겠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안 해봤어. 보통 삶 속에 자꾸 내가 앞서요.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시간 앞서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지만 우리는 또 죄를 져.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다 죄이니까.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 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늘 마음이 먹구름이라 이거. 어중저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네 죄를 시인하면 자백하면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죄를 자백하면 주님 용서하신다니까요.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합니다. 이 죄는 항상 사탄과 관계있어요. 죄 처리 안 하면 사탄 틈을 타야 돼. 그래서 이게 힘들어져요. 죄는 짐이에요. 무거운 마음인데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늘 무거워. 이걸 짐을 안 내려면 늘 무겁다면 그 인생이 우선 조용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죄를 자백하면 즉시 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죄는 꼭 쓰레기. 아무리 집이 깨끗해도 쓰레기 나오거든요. 그냥 빨리 치우면 돼. 그냥
그래서 쌓아놓으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막 냄새 나고. 그래서 버리면 돼.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죄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아, 애들이 실수 못하면 엄마 잘못했으면 됐어 알았어 끝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어떠면 또 와서 엄마 내 작년에 그렇게 용서했어? 용서했다. 알았지? 또 다음날 용서했어? 또 물어봐. 그럼 얻어맞아 이거. 야, 이게 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끝납니다. 마음을 자유하게 해서 빨리빨리 자백해서. 그래서 죄를 우리가 입으로 자꾸 고백해서 시인하면서 가면 돼요. 하나님 이게 믿음이 하나님이 실수했으면 양약합니다. 하나님이 탕감하시잖아요. 그 자칫하면 우리가요 이 죄를 자백 안 하면요 죄송합니다. 죄는 똥처럼 들은 거 이게. 똥 싸 깔고 앉았더니 들어봤어 옛날에?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깔고 왔는 거야. 하고 그렇게 뛴다 말이에요. 치워내시길 바랍니다. 자백하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걸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마음이 자유게 돼요. 평안이 와요. 싹 용서받으니까. 아이가 그렇게 해도요 용서받으면 평안해요. 괜찮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참된 자유와 평안은 죄와 관계있어요.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쓰레기 버리세요. 매일매일. 뭐 없으면 안 버리면 되지만 있으면 빨리 버리면 돼. 이거. 사죄의 확신 가져야 되고요.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많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안 구했지만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즉시 예스 하는 게 있어요. 아 알았어. 그런 거 있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밥 줘. 야 한 달에 와 시간 없어. 걔 굶어주고 이거. 얼른 줘야 돼 그런 건. 그건 얼른 해야 돼. 그런 거 있고요.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어린 것이 엄마 칼 줘. 칼 주면 그게 다칩니다. 안 돼. 안 주는 응답이거든요. 일 잘해야 됩니다. 야 기다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린애가 엄마 차 사줘. 차 한 대 빼줘요. 하면 왜? 학교 다니게. 안 돼. 너 커야 돼. 나이 돼야 돼. 그건 기다려야 돼요. 웨이트. 또는 바꿔줍니다. 날마다 애가 햄버거만 라면만 먹어. 안 돼요. 몸 안 좋아.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쌀도 먹어야 돼. 체인지 바꿔준 거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알 수 없어. 어떻게 돼. 이게 기도로 응답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예요. 못할 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흉 안 봅니다. 사람은 흉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승리 확신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보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다 끝난 문제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 시험 나갈 때 피하게 주겠다. 약속이에요. 어떤 문제가도 여러분 다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믿음이 크다. 큰 시험 오겠죠. 또 뭐. 그게 색깔대로 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각자 어려워해. 각자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겠다. 그래서 근데 웬만한 시험 없는 게 좋아요. 왜? 시험 자주 치면 힘들어 이건. 시험 없으려면 간단합니다. 이건 시험 없으려면은 이제 제 경험에 시험 없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평상시 잘하면 돼요. 엄마가 뭐라죠? 있을 때 잘하라죠. 뭐라고요? 뭐 하잖아요. 이거. 평상시 잘하면 돼요. 평상시. 이게 평상시 범사에 잘하면은 더 이상 시험 쓸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범사에 평상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개인 집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요 문제를 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냥 뭔가 순탄한 거 이게. 왜냐면 평상 미리 다 준비하고 하니까 다
테스트할 게 없어요. 왜? 미리미 다 알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왔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야.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내에 굉장히 많이 변할 겁니다. 직장도 어마어마하게 없어질 거야 아마. 백화점도 없을 것이고 은행도 거의 없어질 것이고 택시기사 없어질 것이고. 왜? 앞으로 무인자동차 나오면 택시 필요 없어요. 주유소 없어지고. 왜? 전기차 나오면 거의 주유소 거의 없어져요. 전기소 없어질 것이고. 왜? 전기차는 수리할 게 별로 없거든요. 너무나 많이 변하게.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흔들리지 않는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잡아야 돼요. 그분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답이 됩니다. 항상 답이 돼요.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항상 답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다 있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분이 동일한 답이 돼요. 항상 답이 돼요. 성령께서도 항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이분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푸른 시들고 꽃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의 1점이라 변하지 않습니다. 손도 못 대겠어요. 왜? 그때 이루어지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잡으면 어떤 문제와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길 열어줘요. 이거 놓치면 막 휘둘리는 것이 문제 오면.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막 휘둘리는 거야. 이 청년처럼 막 고생하는 거야. 생고생하고 막 모르니까 이제. 또 영원한 게 뭐냐면 그게 전도입니다. 결국 전도는 영원해요. 생명권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겁니다. 전도, 선교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100년 쓰면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삽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중현 의식이라니까요. 안중현은 그렇게 애를 타고 살아요. 세월 지나보세요. 아무 쓸데없는 거의 집중하고 있다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때 울고 보겠죠? 지나보세요. 별거 없어요. 진짜 내 중에 영혼 놓치고 살아요. 진짜 내 영혼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걸 놓치고 산다니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거꾸로 살아요. 그리고 이걸 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하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237 나라가 지금 거의 비어 있어요. 빈 곳이라면 뭐가 하나님이 거의 없어 세상에. 거의 하나님 없어요. 복음도 없고. 그러니 온 땅이 지금 어둠 속에 빠져갑니다. 이걸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사명이 있어요. 대한민국 이거 있어요. 사명해야 돼요. 그리고 종족으로 말하면 5천 종족이 있어요. 그러니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안 통하는 말들이 막. 근데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증거되는 후에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 그게 회복할 이유 없어요. 일용하셨으면 됐죠. 그렇죠. 일용하셔 기웃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정신병 시대가 와요. 지금도 왔지만 너무 빨리 올라가.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거기 묻지마 사람이 막 일어나. 왜? 이게 뭐 흑암이야 이게 완전히. 진짜 이 사람이 다니기 힘들 만큼 세상에 혼미한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우울입니다.
우울증으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 고통당합니다. 이건 막 늘어나죠. 벌써 유럽은 40% 육박이에요 지금. 이게 막 올라가.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모르니까 막 이상한 거 정신이 막 다 깨져갖고 이게. 그 정신병이 고난 어려우니까 이걸 피하려고 움직이는 게 뭐냐? 그게 중독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어딘가 빠져. 대인관 안 되지. 그러니까 술, 마약, 도박 막 깨져. 그게 중독 시대입니다. 이미 왔지만 갈수록 강화된단 말이죠. 중독의 마지막이 뭐냐? 거기는 사탄 귀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혀버립니다. 이제 못 빠져나와요. 알면서 못 빠져나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 마약 중독 못 빠져나 끌려가는 거 이제. 술 중독 못 빠져나 끌려가는 거 이제. 쾌락 못 빠져나 끌려가.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 거의 이걸로 마무리해. 급속도 늘어날까 앞으로 시대가. 우리 후대에게 복음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 잘한다 믿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머리 있는데 살면 안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복음 줘야 됩니다. 그 이런 한마디로 이 시대가 뭐냐면 재앙 만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발전해 보이지만 여러분 완전 재앙만 하세요. 사람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병 들어가고요, 고통스러워하고요. 말 그대로 거의 비대면 시대인데 이게 비대면 끝나도 비대면 될 거야. 사람들이 사람 말 안 해요. 스마트폰으로 말하지. 뭐 이런 시대가 하니까 뭐 사람들이 대화도 끊어지지, 인성이 깨지지.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저주와 재앙만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께 회복되시기 바라고, 가문이 살기 바라고, 문제 어려움 속지 마시고 넘어서지 바랍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험에 함께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